그 웰레스 하틀리처럼 그는 여행을 하려고 타이타닉에 탄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려고 탔고 마지막 순간까지 내 주를 가까이 함을 연주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그렇게 외쳤던 그 고백들, 우리들도 그러한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엊그제가 6.25 71주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형제의 나라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나라가 떠오르십니까? 형제의 나라 하면 터키, 그렇죠? 6.25 전쟁에 참전했던 터키가 생각날 텐데, 미국, 영국, 캐나다 다음으로 많은 병사를 파병했던 고마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터키는 자발적으로 참전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구소련의 위협을 받고 있어서 이걸 벗어나려고 나토, 북대서양 안전보장기구에 가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이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나라는 우방국이다,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유엔에 참전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면 6.25 전쟁 중 참전 16개국 중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나라는 있을까? 대부분의 나라가 우방국의 관계로 또 자국의 이익으로 이런 것을 따져가면서 나라가 참전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참전한 한 나라가 있어요.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 이 나라 지금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중세 때부터 유럽을 잇는 무역로에 있다 보니 굉장히 문화나 경제가 발전한 나라였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중에 언어, 문자, 화폐를 가진 유일한 나라가 에티오피아였어요. 1950년 당시에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어요.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기 때문에 병사를 파병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이유는요, 에티오피아 셀라시의 황제의 결의가 있었고 아픈 역사가 있었어요. 에티오피아는 1935년 이탈리아 침공을 받아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이탈리아 침공으로 27만 명이 죽었어요. 에티오피아 국민이. 그리고 그 나라는 식민지가 돼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제 독립운동에서 기적적으로 1941년에 나라가 이탈리아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알았어요.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도움받지 못한 그 서름을 뼈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셀라시의 황제는 유엔 파병 요청을 받자마자 흔쾌히 병력을 보냅니다. 근데 일반 병력이 아니었어요. 황제 직속 부대, 최정예 부대를 파병을 합니다. 이 강유 부대라는 이 부대를 보냈는데, 이 강유라는 뜻은 초전박살이라는 뜻입니다. 적과 싸우면 무조건 초전박살해라. 6,037명의 청년이 옵니다. 지구 반대편에 낯선 나라에 와서 싸웁니다. 놀랍게도 253전 253승, 단 한 분도 지지 않았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강류부대가요, 6.25 전쟁 때 북한군과 싸웠지만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한 번의 패배도 없었고, 또 놀라운 것은 단 한 명의 포로도 없었던 전설의 부대예요.
다른 모든 나라는 포로로 잡혔지만 이 에티오피아 나라는 포로로 잡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동료가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동료를 구해냅니다. 대단하죠. 이 6,053명의 그 병사들 중에서, 군인들 중에서 121명이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536명이 부상을 입습니다. 그런데 본국으로 귀환할 때 단 한 구의 미수습 시신도 없이 모두 다 데리고 갑니다. 모두 다, 부상자도 죽은 전우들도 다 데리고 갑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 황제가 명령을 내려요. 파병할 때 침략군을 격파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질서를 확립하고 돌아와라. 그리고 이길 때까지 싸워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싸워라. 이 황제의 명령에 정말 목숨 걸고 싸웁니다. 이제 나라가 6.25 전쟁이 휴전이 되고 정전이 됐잖아요. 잠깐 멈췄잖아요. 그래도 본국으로 즉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1956년까지 한국 재건 사업에 도움을 줍니다. 어떤 부대원은 정말 고아원을 차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양자로 데려오기도 하고요. 그런 부대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귀국한 강요부대, 처음에는 전쟁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974년 그 나라에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산 정권이 세워집니다. 이 공산 정권이, 북한이 또 공산 나라잖아요. 공산주의잖아요. 그래서 이 강요부대원들에게 북한과 싸웠다고 해가지고 재산을 다 몰수해 버립니다. 옛날에 니들이 20년 전에 싸웠지 않느냐? 재산 몰수하고 직장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그리고 자식들 교육도 못 시키게 합니다. 배급도 주지 않습니다. 한국전에 참전해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기자가 이 강요 부대원을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것이 후회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이는 얘기합니다.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상황이라면 다시 참전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지 않습니까? 그 나라, 그 군인들, 그들의 수고와 애씀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대원 중에 한 사람, 아사파 데미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4년 전에 아들 헤녹을 우리나라에 산업연수생으로 보냅니다. 근데 산업연수생으로 왔는데 와서 교육받다 보니 인종차별을 심하게 받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생김새 가지고 피부색 가지고 말 못한다고 그러고 얼마나 구박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70년 전에 우리나라 와서 목숨 걸고 싸웠던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더 챙겨주고 더 보답해 줘야 되는데 세상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심하게 인종차별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제 연락해서, 아버지 정말 더 이상은 힘들어서 한국에 못 있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데미사 아버지가 아이들을 타이릅니다. 나는 전쟁 때도 한국을 포기하지 않았다. 너도 쉽게 한국을 포기하지 마라. 그 아버지의 말에 이 아들 헤녹은 하루하루를 견딥니다. 그리고 2003년에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결혼도 하고요, 아이도 낳습니다. 이 데미사라는 사람이 이제 근 70년 만에 한국에 그 아들 보려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손자 보려고 왔더라는 것입니다. 참 고맙죠. 라미현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라미 작가라고도 하는데요, 2017년부터 4년 전이죠, 프로젝트 솔저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데 우리 6.25 전쟁에 참전했던 그 참전 용사를 찾아갑니다. 가서 사진 찍어줍니다. 그리고 액자에 담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누구의 도움받고 한 게 아니라 자비로, 자기 사비를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4년 동안 약 40여 개 도시를 방문하고요, 1,400명의 참전 용사들에게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개인 돈 들어가면서, 시간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라미 작가가 이제 참전 용사에게 사진을 찍어줬어요. 그래서 액자에 담아줬어요. 그랬더니 이게 얼마입니까? 이 사진값이 얼마입니까? 액자값이 얼마입니까? 물어봐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사진값을 선생님은 이미 69년 전에 내셨습니다. 우리는 선생님 같은 분들에게 많은 빚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 중에 작은 부분을 갚으러 온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전 용사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청년을 꼭 안아줍니다. 정말 고마운 청년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오늘 이 도입이 좀 이렇게 길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시인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리고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하는 내용입니다. 성경 한번 봐볼까요?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얘기한 겁니다. 지금 이 시인은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고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역사상 바울보다 위대한 사역자는 없습니다.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어 가서도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내가 했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의시되고 교만합니다. 나나 되니까 그럽니다. 반대로 내가 했다고 하니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하는 게 다 그렇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하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는 사람에게 마음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빚진 자의 마음,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바울은 자신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한번 봐볼까요? 신약 성경 로마서 1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이따 올게요. 로마서 1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4절. 로마서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바울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대요. 빚진 자라요. 이 빚이 뭐냐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 그 이하에 잘 나와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은혜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정말 이 바울 사도가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죽이기 위해서 저 다메섹까지 가고, 얼마나 많이 복음의 방해자요 폭행자요 핍박자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바울에게 임하니까 바울이 변화됩니다. 야, 이런 나는 벌받아 멸망받아 마땅한데 이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또 이런 직분을 맡기셨구나. 할렐루야. 이 은혜가 너무너무 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진 자로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로마서 1장 다시 볼까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빚을 어떻게 갚아요? 복음을 전함으로 갚는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바울이 복음의 빚을 갚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 본문 말씀 봅시다. 시편 116편 12절. 시편 116편 12절 읽어봅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받은 바 은혜가 커요. 사랑이 커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이런 생각을 갖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걸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 대신 죽게 하고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값비싼 지불을 하셨어요. 정말 비싼 지불을 했는데 우리가 그걸 너무 값싸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도 보답하며 살자고요. 보답하면서.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병에서 나았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보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번 성경 봐볼까요? 역대하 32장입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올게요. 본문은 역대하 32장입니다. 역대하 32장 702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702쪽 구약성경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24절로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여호와의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병에서 고침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어버린 방법 중에 하나는 스스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때 돼서 나은 거겠지. 약이 좋아서 나은 거겠지.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내가 능력이 많아서 그러다 보니 마음이 교만해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 이 히스기야가 뉘우쳤고 회개했고 그 교만함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서 살아생전에는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지만 그 아들 므낫세 때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크잖아요. 주신 복이 크잖아요. 여러분 잊어버리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시편에 있는 기자처럼, 시인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시인이 고백하다가요, 우리 다시 성경 봐볼까요? 시편 116편 13절 14절을 봅시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아멘. 이 시인은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까 보답할까 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들을 내가 이제는 갚겠습니다. 그럽니다. 18절에도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소원을 삼는 것이 서원이겠죠. 여러분, 서원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입다라는 사사 들어보셨나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싸움에서 이기고 나면 나를 맞이하는 사람, 그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누가 나와요? 자기 딸이 나온 거예요. 무남 동료였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해서 이제 그 딸을 드렸고, 물론 학자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게 아니고 그 딸을 이렇게 이제 결혼하지 않고 처녀의 삶으로 드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 소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입다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사실 입다만 이런 소원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소원한 것을 잘 몰라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요나가요,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게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구약 성경 뒤쪽에서 찾아보면 요나서가 있습니다. 호세와 요나, 미가 이렇게 오바다, 요나, 미가 나오는데, 요나서 2장 9절 1288쪽에 있습니다. 1288쪽 요나서 2장 9절 요나서 2장 9절 요나서 2장 9절 같이 한번 1288쪽 요나서 2장 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어디에서 그랬겠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불순종해서 니느를 안 가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 만나가지고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가 삼켰고, 그 안에서, 물고기 배 안에서 이런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막 위액이 눈, 코, 입으로 들어오고 막 썩은 것들이 막 뒤적여 있고, 와우, 이런 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 이제 이 요나가 회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을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얻어 터지니까 드디어 깨닫는 거죠. 하나님 갚겠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했어요. 하긴 했는데 여전히 저 니느웨로 가는 건 싫어요. 어떻게 해요? 소원은 지켜야 할 것 같고. 그래서 3장 보세요. 1절 2절 봅시다. 1절 2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요나가 소원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전하라 하면 전하겠습니다. 니느웨에 가서도 전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줘서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싫은데 어떻게 해요? 3절 볼까요? 요나가 요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아멘. 소원은 했죠. 하나님 말씀하셨죠. 갑니다. 이 니느웨라는 성이 커요. 걸어 다녀도 며칠 걸려요? 사흘, 3일 걸립니다. 그래서 요나가 순종합니다. 어떻게 해요? 4절 읽어봅시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3일 길인데 며칠 갔어요? 하루만 갔어요. 여전히 싫은 건 싫었나 봐요. 죽어도 싫었나 봐요. 그런데 순종을 해야 될 것 같고 하는 척은 해야 될 것 같고, 에이 하루만 가지 뭐, 그러면서 돌아다닌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든지 얘들이 멸망당하길 원하는데 내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을 듣고 회개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최대한 못 알아먹도록 달려가면서 40일이 지나면 한참 가다가 이렇게 해서 뇌가 무너지리라 했을 거라는 거죠. 하기는 해야 되고 못 알아먹어서 멸망당하게끔 이렇게 외쳤는데 신기하게도 그 말을 또 알아먹어요. 이구동성으로 하는 것처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기가 막히게 알아먹는데, 성경 봐볼까요? 5절로 9절입니다 5절로 9절 읽어봅시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선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임하냐면, 그 요나가 사흘길 걸어야 될 길을 하룻길을 걸어가면서 어찌되든지 못 알아먹게 말했던 그 말에도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저 백성들로부터 시작해서 왕까지, 말 못하는 짐승들까지 금세 가면서 죄를 뒤집어 써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10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10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셨습니다. 은혜죠. 물론 이 요나가 소원했기에 마지못해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그 소원도 들어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우리는 무엇으로 보답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한 것들이 있더라면, 그리고 이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마음을 가졌더라면, 우리가 근본에 정말 품었던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코로나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성도들 많잖아요. 그들을 다시 믿음의 발걸음을 떼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 가운데 여러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에티오피아 강류 부대원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참전 용사들 사진을 찍어주는 라미 작가도 얘기했습니다. 시편 116편의 시인을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얘기했습니다. 히스기야를 얘기했습니다. 요나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조건 없이 아무런 본인에게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불이익을 당했어도 그 일에 후회하지 않았던 강유부대, 그리고 고마움의 사진을 찍어서 조금이나마 그 빚을 갚은 라미 작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갚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소원을 갚았던 시인, 복음의 빚진 자로 많은 고난의 흔적이 있으나 그래도 끝까지 이 복음의 빚을 갚았던 사도 바울, 병에서 고침받았으나 교만해서 그 은혜를 갚지 않았던 히스기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소원하고 갚겠다고 해놓고선 그래도 싫어서 안 할 수는 없어서 마지못해서 사흘길을 하루만 걸었던 요나.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갑니까? 정말 오늘 이 시간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도 어떻게 하면 이 은혜에 보답하며 살 수 있을까 생각하며 하나님께, 또 우리 주변에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요.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합니다.